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사 긍휼과 자비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시사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세상에 저희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장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나누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4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시편 4편,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도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사실 너무도 작은 것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커다란 어떤 악의 세력도 있다면 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너무 작은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세력, 공격하는 것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정확하게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한계, 그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미세한 세계 속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있죠. 그것처럼 또 공격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조심하면 또 됩니다. 조심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또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점 방역을 많이 잘하고 또 백신도 나온다고 그러고 또 치료제도 잘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공격도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도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경험할까요? 우리는 피부로 완전히 경험하기 전에는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를 걸린 것이랑 아니면은
아직 걸리지 않은 상태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를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힘든 것이구나,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때 실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이거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안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당장 치료되지 않는 위중한 환자들, 기저질환자들은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면역력도 약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상당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두워요. 어두운데 비추는 예언이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불도 잘 분별하지 못하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태양과 같지는 않죠. 그저 길을 안내하는 그런 그리고 그쪽에 사람이 있구나, 등불이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안전하구나, 그쪽에는 뭔가 그 근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서 내가 소경인지 또는 잘 보고 있는지 또 잘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두워져 있고 그만큼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영향력인가? 이 세상의 불신의 영향력입니다. 불신의 영향력이 세계를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서야 됩니다. 그 분연히 일어서서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등불은 뭐냐?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 등불은 온 세상을 다 비치진 못해요. 여기 보니까 태양은 다 비추죠. 태양은 한낮이 되면 다 비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은 그렇지만 최소한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비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아 내가 넘어지지 않는데 이 등불을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등불은 어떤 등불일까요? 이 확실한 예언은 아마도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이 아닐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이 오리라 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또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경험되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리라 한 메시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너희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간대었고 엘리야도 간대었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답을
말했구나. 그건 반석과 같은 것이라. 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그 고백 그 가운데. 그러나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선생님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하나님의 1등 수제자가 사단의 1등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충성을 다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확실하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알고, 또 확실히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말씀으로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사사로이 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보증으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확실한 예언이 그러면 지금 다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지금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너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라. 예. 이것은 어떤 철학이나 또는 누가 만들어낸 그 예언이 그저 어쩌다 응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런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어떤 임의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그것은, 샛별은 또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분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나라는 오고 있는데 지금 온 세상이 어둡고 또 죄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밝아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이 밝아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이 낮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광명한 새해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게 태양이 비치면은 새벽이 돌아오잖아요. 새벽이 이제 거치잖아요. 새벽이 거치면 따뜻한 아침의 빛이 점점 올라와서 두루 광명이 비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 하나하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격리 중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까? 교회는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로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새벽을 주신다. 이 상황도 또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샛별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는 우리는 주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해라.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 살기 좋아졌어. 먹고 사는 문제도 뭐 많이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의료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 뭐가 어디가 아파요. 목회자들도 그럼 어느 병원이 좋아? 그럴 때는 한번 또 전문가를 찾아봐. 이런 게 먼저지. 그전처럼 오직 그 기도만이 먼저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밝아졌다는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늘 갖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이 멀었다, 눈이 떠졌다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런데 밤이 됐다가 낮이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하나님 오늘 또 아침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천국, 그것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벌 주기 위해서 나를 택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벌 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성화되지도 못하고 흠이 많고 주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고 온갖 문제를 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모든 죄악 가운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을 무슨 이제 큰 기업을 이룩한 사람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고 싶어요. 근데 양자를 삼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양자가 너무 문제가 많아. 죄가 많아.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뭐 말도 잘 못해. 또 이제 사람들한테 뭐 친화력도 별로 없어.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아. 건강도 안 좋아. 그러면은 특별히 저 아이를
내 아들 삼아서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다. 때로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저는 늘 드리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저 스스로도 너무 미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을 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이런 경험을 이제 종종 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예견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저는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집안 일을 돕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으로 또 갑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자기 앞날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는 어둠의 기간,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어둠의 세상, 아직은 새벽 빛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그렇지만 요셉은 주의했습니다. 주의해서 죄를 짓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주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요셉은 다 알았을까요? 나는 30대 되면, 30살에 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여기서 몇 년 고생하면은, 3년 고생하면은, 감옥에서 3년 고생하고 나서 30살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애굽의 두 번째 그 지위의 정치인이 되는 거죠. 왕 다음에. 그리고 나는 40이 되기 전에 형제들을 만날 거야. 모든 일가 친척들을,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을, 형제들을 다 만날 거야. 그리고 평생 귀한 공무원직을 이제 유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의 무덤은 나중에 후손들이 고향 헤브론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갈 거야. 그걸 다 알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다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때마다 한 가지씩 힌트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힌트를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드러난 것은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고, 그러나 드러난 것마저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확한 예언마저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지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알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알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죠. 아버지가 모든 걸 가졌는데, 만약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1, 2, 3위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무슨 경제적인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어떡하지? 또 이거 빚을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는데, 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 정도 여유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이제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걱정이 죄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섭리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또 예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찾아주지 않아요. 대통령이 찾아주지 않고, 변호사가 찾아주지 않고, 친구가 찾아주지 않고, 부모님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섭리는, 구원의 섭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각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주고 싶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줄 수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줄 수가 있다면은, 그럼 참 좋죠. 그런데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 이것은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기 싫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교우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롯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의로운 롯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의로운 일을 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신약 성경에 의로운, 죄악 중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롯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무슨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세상 속에 등불을 주셨구나,
확실한 예언,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구나. 이 성경이 확실한 예언이구나.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은 더 확실한 은혜구나.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고요, 성경이.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샛별이구나. 마음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면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내 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 속에 자꾸 탐욕이 생겨. 누군가 간음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은 어두운 세상에 내가 있구나. 나는 어두워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확실한 걸 붙들어야죠. 등불을 찾아야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등불 속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고, 또 나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둥으로 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또 내 마음속이 답답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도무지 은혜가 안 될 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찬송가를 통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찬송가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 있죠.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사사로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무슨 논리나 철학이나 푸념이 아니라, 또는 무슨 이야기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등불로서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어둡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죠. 어두운 곳에서. 온 세상이 어두면은 상처도 보이지 않고 벌거벗은 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칼로 찔러도 누가 찔렀지? 누구야?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그렇지만 화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저구나. 저가 공격한 거구나. 명확하죠.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 밝은 대낮이면은 또 어려운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여기는 웅덩이가 있구나. 여기는 돌이 있구나. 여기는 가시가 있구나. 내가 피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지원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또 피해야 되겠구나. 차가 달려오고 있거나 한쪽으로 피해야 되겠구나.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환한 대낮에도 때로는 눈먼 자처럼 무엇인가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탐욕을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명백한 말씀조차도 아멘으로 또는 할렐루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딱딱하고 무감각하게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나는 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나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 최근에 그 2년도 안 된 그 어린아이 정인이의 죽음 사건으로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이를 학대하고도 거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이것이 선을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아플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날 걸 알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나쁜 것이죠. 그렇지만 작은 아이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항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또 이런 사람들, 또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당시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가족이 있지만, 부모가 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한 그 폭력의 사각지대에 그 정인이가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알지만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억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난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낫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렸을 때 보호를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고 또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똥과 오줌을 부모님이 받아서 내시고 또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만약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나도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약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자랐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작은 생명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둡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를 했던 바로 불신앙의 대표였습니다. 불신앙의 대표. 그것은 진리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은 용서와 또 희생과 사랑, 헌신의 대표자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용서하시고 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양심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그런 도움은 거절할 거야. 왜?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니까. 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난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살았어. 우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샛별 예수님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사랑을,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때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조차 들지 못하고 나 자신도 괴로워하고 또 나 자신도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선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줘.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줘. 온 세상의 밝은 낮이 천국 날과 같이 천국에 오는 것을,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262장 찬양하고 교회 소식 나누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이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님을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쌓아두게 하여 주시고 종과 동록이 해가 되지 않는 창고에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재물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값진 것이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2021년도 이제 1월 달이 다 가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표와 같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뭐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위대한 인물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때 하늘이 나라가 춤을 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를 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도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지만 그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또 형식적으로 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려질까요? 그렇지만 죄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 차경회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료증을 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또 그리스도의 밝은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제 주의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이웃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